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버진 그룹 회장이 우주여행에 성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4사람과 함께 우주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주여행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기 위하여서 팔았던 여행 티켓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여행은 우리에게서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가장 부호들만이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세계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은 우주여행의 길도 열려질 것이라고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주여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모레이즈 교수란 분이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추진 연료가 필요한데, 이 연료는 이산화탄소물과 또 물 염소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배기 중에 내어 뿜는데, 보통 한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려면 1톤에서 3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4명 이상 태운 로켓이 발사된다면 200에서 3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이다 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몇 사람의 우주 여행을 위해서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꿈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곳에 다녀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물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내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진정 자신의 희생을 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온전한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한나라의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다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져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은 누구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으며
100년을 그 이상을 산다 해도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심으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고 그 길을 달려가도록 결심해보는 그런 은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이유를 앞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단순히 고난과 박해와 환난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 나가야 할 하나님의 주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고난을 겪게 하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아주신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존귀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는, 결정되어지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날이 되면은 그가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가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형벌을 받을 생명들이 나눠짐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참으로 그것이 주님이 이루실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경탄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로 다 알 수 없지만은 경이로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까지 비록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을 가르쳐서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도직분을 맡은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이요, 둘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며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또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동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며 의로운 사람 만드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고 계시며 의로운 생을 통하여서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는 예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존재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의 옛날의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길을 쫓아 행했던 그러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며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치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굴 주신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이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친자녀가 어떠한 자녀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하는 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 생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삶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맺기와 분쟁과 시기와 당짓기와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생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채워나가면서 그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쳐나는 이러한 것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는 역사로 번역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혀 가게 되는 생을 가르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오늘 점점 더 넘쳐나서 그것을 완성되기까지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생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한 선함과 의로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으며 그 길을 걸어 나가서 온 우리들이 맺어야 할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란 말 속에는 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속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이루신다 약속했사오니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난 인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난 자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난 충성과 절제가 부족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노력해 봤으면 잘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큰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이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힘쓰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런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맺혀진 그런 사랑의 열매와 혹은 믿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의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자리에 올라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든가 어떤 직업을 택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런 자리, 내가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거기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 시간이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길을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나는 참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주옵소서. 간교에 나갈 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실패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러한 자리에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의 정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이러한 끈기와 의지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그 앞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험나는 길도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의로운 길을 거쳐 영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차양 기쁨과 은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충족하게 채워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연호원 자리에 함께 찬양드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결심하며 주를 바라본다면 그 인생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의로운 생명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내 자신도 영원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택하여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주를 바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힘들 때 성령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로운 나라에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함을 걸어감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부르심 합당한 대로 살기를 원해 주를 바라보니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내려 주시어서 이 시대에 주의 빛을 바라는 성령의 열매와 앞에서 열매를 맺는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